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6,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현장을 갖고 있어야 그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가 만나고 있는 그 두 분이 제가 이렇게 두 주 만나면서 느낀 거 있어요. 기존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분들인데 제가 자신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이번 주에는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제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저는 만남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돕는 게 저는 만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까지는 확실하죠. 근데 그리스도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죠. 그 뭐 기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음 누림은 뭐 근처도 못 가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가르쳐주지를 못했다는 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침례교에서 제가 자라면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예수를 전해줬고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이렇게 돕고 하는 것을 전해줬다. 그리고 CCC에서는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걸 도와줬다.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기도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누림도 되어지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10중 8구 다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리고 복음 누림 그것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를 찾아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관가했어요. 성경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라고 그랬는데 누림까지는 지금 거의 못 갔어요. 복음을 깨닫고 막 은혜 받고 힘 얻고 막 뭐 응답 받고 이러다 보니까 누림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 실제가 되거든요. 누림이 돼야 삶이 되고 누림이 돼야 치유가 되고 누림이 돼야 정말 되어지는 모든 거 되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는데 누림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이 복음 누림이 신앙생활인데 복음 누림까지 들어가는 건 아예 근처도 못 가죠.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우리 말씀 운동하는 데서도 누림은 지금 거의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복음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건 가르쳐주는데 실제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일 메시지라든가 새벽 수요 메시지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건 다 알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의미 거기는 왕권에 대한 얘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려면 뭐가 연결돼야 돼요?
지난주 우리 서론에 이번 주 메시지 서론에 놓은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 뭐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알아야죠. 뭐 알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알아야 되죠. 그걸 아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개인에게, 아담 하와에게, 아벨에게, 노아에게 피 언약을 가지고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누가 누렸냐? 노아가 누렸죠. 노아가 그 의미를 누렸기 때문에 노아의 사적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복음 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의미를 누렸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24년 그러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나도 지금 뭐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아브라함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들어. 그 의미를 삶에 실제 적용시키는 거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5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150세를 살았으니까 100년을 175세 살았죠. 175세. 그러면 100년을 신앙 안에서 살았다고 본다면 24년은 복음 못 누리는 신앙이었고 76년은 복음 누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삶을 살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의 예표 6단어가 있어요. 만나, 반석, 세절기, 성막, 언약궤, 노뱀. 이 6단어에 대한 거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표.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 제대로 깨달아야만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나왔다는 건 의미 있는 얘기죠. 그 속에서 뭐 좀 누리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완전 누리고 승리했던 사람은 2사람으로. 그거는 뭘 말하냐? 대다수가 복음 누림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12제자와 거기에 이제 70인 제자 120명의 성도들이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갔죠. 그 누림 속으로 그리스도 누림,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자, 어떻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하고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놓치거든요. 계속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 지금 치유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지금 지난주에는 정신 치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육신 치유라는 타이틀이 나왔지만 실제는 그 치유의 전반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 드렸죠. 그 내용이 예수님이 거기에 나는 거기에서 어느 단어가 딱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면 그 단어가 다가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다 고치는 거지 뭐 어느 병은 고치고 어느 병은 못 고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게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했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참고할 필요 있겠죠?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거기에 끝낼 것이라고 예언이잖아요.
말씀해 줬어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근본 문제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영적 문제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마음 문제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육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그거 예언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서론을 좀 넓게 해놨는데, 자, 인간 문제, 인간의 문제, 이 인간 문제를 완전 치우죠. 완전 치유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서,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 예언을 한다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리고 오늘 주제 요절인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이 치유에 대해서 확실히 근거 가질 수 있겠죠. 예언됐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원죄, 자범죄, 도상죄, 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 근거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뭐예요? 인간 문제?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3장 문제죠.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나온 문제,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죠. 3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20절. 자,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게 근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내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세 문제에 대해서 한 요절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세 요절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내세 문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시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누가복음 10장 20절만 제가 내세 문제로 드렸었는데, 여기에 세 요절을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느냐?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빌립보서 3장 20절, 이 하늘 시민권 갖고 여러분 살잖아요. 하늘 시민권으로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설명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누려야 되고, 빌립보서 사도행전 19장 8절.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설명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너희들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실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자, 영적 문제 치유. 자, 영적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자,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로, 자, 무화과 나무잎 치마. 제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왜냐하면 요 단어를 가지고 그 안에 영적 문제를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우상도 숭배하고 종교도 갖게 되고 미신도 섬기고, 그래서 영적 문제 와서 귀신에게 영향도 받고, 귀신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고 간접적인 영향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까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거기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해결책만 얘기를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려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선물로 받았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 그걸 사용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정신치유, 정신문제. 자, 정신문제 치유. 자, 정신문제 치유를 받았는데 정신문제는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 8절 1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거가 어딨냐, 이걸 여러분 알아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문제의 답은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뭐 별의별 그런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정신 질환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했죠. 공황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뭐 간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요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구원받은 자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냥 그걸로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합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예,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그리고 24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기도만 하면 받아, 성령.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이 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이 두려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전혀. 그래서 마지막 준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얼마든지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 치유. 자, 육신 문제 치유는, 육신 문제가 뭐예요? 잉태 고통,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육신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요거를 하나만 딱 얘기하면, 한 요절만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에서 17절 요 내용에 보면 아주 잘 들어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이 나눌 때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육체의 일에 매인되니까. 육체의 일에 매이는 게 어디 나와요? 3절에. 육체에 매여가지고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6절 7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면 한계 와요. 언젠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우리를 쳐다보냐? 왜 바나바를 쳐다보냐? 우리는 단지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적,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복음 못 누리면 나무와 집과 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여러분 복음 누림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응답은,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한 응답은 그건 나무와 집과 풀이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이 되려면 복음 누림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누림의 삶이 될 때 그때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12절에서 15절이죠. 12절에서 15절에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답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받는데 영적 문제의 답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정신 문제의 답은 요한복음 여기 안 썼네요. 여기 썼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육신 문제 해결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그 주제 요절만 여러분 갖고 있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육신 치유에 대해서, 육신 치유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에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를 오늘 종합적이잖아요. 자, 거기에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 못한다. 약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근본이죠. 여러분 삶의 영적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정신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성령의 능력을 대충 알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냥 뭐 능력으로는 알고 있는데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의 역사는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도록 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럼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영적 치유. 그래서 영원 치유인데, 영원 치유란 말은 근본 치유, 영적 치유,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을 통해서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인데 그 문제 해결하는 거를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그릴 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여러분 십자가 그릴 때 답으로 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요.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걸 알아야 실제적으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3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는 여러분이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게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오직 예수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1장 8절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거, 근본 문제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치유받는 거죠. 그 응답을 받고 그 누림이 되잖아요. 그 실제적인 영적인 치유의 요절은 여기 줬죠.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여기다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치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음 그러면 마음 할 때 우리가 생각까지도 같이 겸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치유가 마음, 생각, 정신 치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 좀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상처 치유,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그 상처 치유 못 받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자존감이 낮은 거라든가 그런 상처를 뭘로 회복됐느냐?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열등감, 상처 다 해소되더라고요. 전혀 거기에 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뭐 내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고 타고난 어떤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복음 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갖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대부분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묶여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자신이,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제가 볼 땐 전혀 아닌데 그런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고 비교의식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뭘로? 복음 누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자, 실패 경험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 배경을 치유한다. 마태복음 12장 어떤 뭐 우상 배경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 종교 배경에서 자랐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올바른 복음만 여러분 깨달은다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영적 문제도 치유받고 정신 문제도 치유받고 육신 문제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 그게 도리어 감사가 되는 그런 모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뭐 일어났던 경험들,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증거거리. 물론 뭐 여러분이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증인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응답의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정신 문제는 뭘로 해결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정신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이 의미,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뭐 오력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 깨닫게 된 거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권세와 능력.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정신적인 거, 생각, 여기에 그 마음과 생각에 자꾸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걸 갖고 타고드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복음 누리면서 제 삶이 되어진다는 거.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비교의식도 되고 열등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누구하고도 어울리고 불신자하고도 저는 원만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데 어렵지 않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가정치유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가 원만한 그런 가정 별로 없어요. 뭔가 상처받고 서로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근데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누구하고도 원만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환경치유. 환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 환경 속에는 이제 어떤 우리의 생활도 들어있고, 환경, 생활, 뭐 생활도 들어있고, 어떤 우리 문화도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문화. 그래서 환경 치유를 우리가 다 합해서 육신 치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상 환경. 뭐 태어나 보니까 뭐 집안이 다 우상해. 미신 섬기고 뭐 이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우상, 제사, 미신, 무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생각, 복음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제대로.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을 돼야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복음 못 누리면 육신의 일에 매인다는 거. 근데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키지 않으면 그거 해결 못 한다는 거. 저는 그걸 요즘에 실제적으로 좀 경험하면서 누구든지 성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복음 누리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너를 권고하실 거야.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맡기죠. 내가 염려한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하잖아요. 근데 염려를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단에 속게 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 영적 문제에도 있고 정신 문제에도 있고 이 육신 문제에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제목에다 여러분 좀 써놓으세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초대교회가 잡았던 거 여러분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으로 잡았던 게 뭐예요? 1절, 3절, 8절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함축하면 둘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여기에 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개예요. 1절에서 4절인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 말은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자신도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저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인간관계에 갈등 없어요. 누구하고도 원만하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존중해 주고 내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어떤 환경,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16, 17절에 나오죠.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의 꿈을 꾸는, 미래도 알고. 여러분 미래, 그래 지금 시대는 여러분 특별히 뭐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2030 후대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실버 시대, 여러분 80대는 무난하게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버
그러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2030의 언약을 정말 바르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뭐 심어야 되느냐, 저는 복음 누림 제대로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복음 누림의 실제를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정해줘서 정리해줘서 실제 그 복음 누림 속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이렇게 나눠볼까 좀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여기에 내용에 보면 그 베드로가 어려움 당한 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섰는데 뭐 가지고 승리했어요?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섰는데 전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준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8절이에요.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왔어요? 종교 법정에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막 어려움 주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어나면 핍박이 세상 핍박보다도 같은 기독교에서 핍박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하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진짜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 가진 중직자, 저는 최고의 중직자라고 봅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갖고 자신의 삶도 살고 교회의 모든 것 또 사회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직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들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고, 그리고 예배소서에서는 예배소 5장 18절 뿐만 아니라 예배소 4장 30절, 예배소 6장 18절 여러분 요것을 같이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그랬죠. 이 예배소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자신의 삶을 자신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게 예배소서 4장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서 32절.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 모든 각인된 거 뿌리내는 거 해결받고 승리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안 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예배소 5장 18절. 사단의 관계가 있죠. 이 세상에 사단의 관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한 요절만 드릴게요. 요한 3서 1장 2절 한 요절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부터 먼저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부터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강건하기로 그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건강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영이 먼저 살아야 되고, 영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복음을 누리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전인격적으로 치유 온다고 봅니다.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다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고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권하는 말씀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시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리면서 승리하고 저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아버지는 누리도록 돕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